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햇살이 좋다고 얘기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이게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듯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과 한 걸음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도 우리 인생을 조명하면서 많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찾아온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 그래서 우리는 B와 D 사이의 선택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택도 두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선택입니다. 또 존재론적인 선택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존재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사회적 배경, 또 정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쫓겨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지내다가 다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하지 못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인생 속에서 이제 다윗이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어떤 철학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B와 D 사이에 중요한 C,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죽음과 나 사이 한 걸음뿐인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지금
그 환경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자기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자신의 무고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 앞에, 또 가장 인간의 한계인 죽음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동일한 반응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분도 최근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 그 계획을,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지? 나에게 왜 이런 중한 병이 찾아오지? 나는 왜 죽어야 되지?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지? 이런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인간 실존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이, 세상의 어떤 이론이 이렇게 인간의 죽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게 엄미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인간의 법칙입니다. 다윗과 같이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정말 거룩하고 착하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성경에서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발견해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를까요? 같아요. 다윗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밧세바를 취한 뒤에, 그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모든 죄가 있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아버지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지금 사울 왕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하다는 것을 알아요. 요나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요나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을 거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언제 어떻게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와서 내가 죽을지 자기도 모른다. 가까이 와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is only one step between me and death. 그런데 이것이 꼭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걸음 앞에 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것이 Sein zum Tode라고 하는 이 말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으로의 선구,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앞서 달려가서 죽음을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나에게 죽음이 와도 우리는 아무 이상한 것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고 죽고,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아니 왜 목사님 주일날 아침이 좋은데 죽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겁줍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한 번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 우리 원하는 대로 산다면 뭔 구원이 필요해요? 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죽음이 한 걸음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어요. 아까 결혼해서 우크라이나 병사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그 병사의 입에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이 말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시리어스한 진리 아닙니까?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이 그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살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요나단이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화살을 쏴서 관역을 지나치게 쏴서 화살을 거두러 가는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화살을 짧게 쏴서 관역 앞에 떨어져서 화살 가지고 돌아와.
그러면 이것은 괜찮으니까 돌아오라는 사인.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지금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월삭, 매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이틀 동안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초대하는 그 왕의 식탁에 다윗도 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올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들에서 숨게 하고 이틀 동안 사울의 반응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위기를 맞았죠? 다윗이 맞았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요나단이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내 집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게 하고 너의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어 줘서 나의 집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윗을 죽여야 되죠?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정치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면서 나를 좀 어여삐 여겨달라, 나를 살려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단서.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세상의 원리는요,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살려줘야 돼요.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말 잘 듣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복 받을 만한 정말 그러한 삶을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큼,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드려졌나요? 우린 전혀 그렇지 못해.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언약을 맺음으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언약의 개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믿죠? 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여지가 있는데 창세 전에 그러셨대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당신의 자녀들을 그때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미 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100점은 아닙니다. 믿음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 은혜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요?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려서요? 헌금을 잘 드려서요? 선교 열심히 해서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수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네? 저부터 그래요. 만약 저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그걸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미 맺어진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살게 되는데, 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을 길게 쏘느냐 짧게 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틀째 다윗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갔냐? 다윗이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그 말에 사울이 이번에는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요나단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 아주 폐역한 악한 놈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때 요나단이 사울의 이제 의중을 완전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화살을 멀리 관역을 지나도록 쏩니다. 아이에게 야, 화살이 너희 앞에 있어, 가져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화살 갖다 줘요. 아이를 먼저 성읍으로 보내고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만나는 장면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다시 맹세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맹세합니다. 서로 절하고 3번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데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었다, 맹세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보증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깨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도 약속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유리하면 그거 하고 불리하면 깨트리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약속을 해도 별로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잘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한 언약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이 구속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중의 약속을 하시고 인을 치시고 맹세하시는 장면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까지 해주셨대. 우리 아이들이 약속할 때 엄지손가락끼리 하고 또 약속도 걸고 또 복사까지 하고 또 뭐 하죠? 뭐도 해요? 씰도 해요?
그러면서 약속들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을 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차 3차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 그분이 이 약속 안에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 맺어진 이 언약이요,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울과 요나단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는, 언약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또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남유다의 두 지파를 속하게 하세요. 그 두 지파가 어떤 지파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어떤 지파죠? 요나단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있죠. 이 사울,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언약, 인간과의 언약도 끝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의 남은 생애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